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대륙을 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와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사건만 보지 말고 더 멀리 있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사건을 보면 머리가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앞이 깜깜하네. 그런 말 하시죠? 그죠? 여기는 보세요. 눈앞에 닥친 사건 보면 아이고 아찔하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아찔한 일들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용기의 아침을 먹고 희망의 점심을 먹으며 저녁에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의 아침을 먹고 희망의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에는 평안의 안식을 누립니다. 이런 삶을 삽니다. 어느 목요일 성도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니십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부도가 났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로 먹어라 마시라 부어라 서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술에 찌들어 지내다가 속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학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히 살았고 건강하고 똑똑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웃집에 사는 권사님이 교회 나가자고 안 나간다고 큰소리를 쳤던 사람이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가고 무슨 필요가 있는가 큰소리 쳤던 사람이 그런데 간암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난 때새야 약해지기 시작했어.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던가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만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싸워서 모든 질병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난과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어찌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이라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개 보면은 교회는요, 병든 사람, 사업 실패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 지팡이 짚고 나온 사람, 굴 맞고 나온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소망으로 희망의 사람이 되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이라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먼저 뭐래요? 먼저 귀신을 찾아가 점을 보기 십상입니다. 점 보는 사람이 대부분 운신을 묻습니다.
그런데도 안 풀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막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치기도 하죠. 더 악하게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한 대개 방법,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 살았습니까? 회개할 죄가 뭡니까?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또 주의 종 담임 목사와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더 강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철학기도나 금식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냅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 만나서 축복받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무늬만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큰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지없이 무너져. 아유 연약한 예수 없는 예수쟁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화병에 꽃이 꽂혀 싱싱한 것 같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고 뿌리 잘린 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치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모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긴다. 어떤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에 터진 원자폭탄 같은 위대한 대단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아주 맥없이 죽으셨지만 기꺼이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같이 묻혔지만 기꺼이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고난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어이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바울사도가 죄인으로 잡힐 때만 해도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었고 목표였던 로마 도시에 가서 로마 나라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왔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구약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의 관계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도리어 사자의 그 입을 들어맞고 다시 사는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질병의 고난, 코로나 재앙의 고난, 눈에 보이지 않는 균과의 세균과의 고난, 싸움. 여러분, 저도 몇 달 동안 이 가려움증과 싸웠습니다. 이 가려움증, 손도 가렵고 발도 가렵고 엉덩이도 가렵고 허리춤에도 가렵고 머리도 가렵고 가려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밤만 되면 가려워서 잠이 깨고 새벽에도 밤에 자다가 두세 번, 세 번 깨가지고 가려운데 또 약 바르고 자고. 이것도 고질병입니다. 약을 먹어도 피부병 약을 발라도 그래. 병원을 피부과를 몇 번을 해. 이 고난과 싸움.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왜 이 가염증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신경 쓰게 만들고 자다가도 깨게 만들고 일에 집중도 안 되게 만들고 좀 고쳐주세요. 거두어 가세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아무리 어려운 문제나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서 이기자.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울 생각 따라 오히려 죄를 지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싶고 실정하고 싶고 자꾸 죄를 지어요. 건강에 해로운 것을 자꾸 먹으면서 병들어서 쩔쩔면서도 건강에 해로운 걸 자꾸 마시고 먹고 그거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수록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얼마나 많이 들려 있습니까? 보는 것이 죄, 듣는 것이 죄, 또 나쁜 친구가 유혹을 해서 죄 끌고 가기도 하고, 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죄 문제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죄도 없는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의 꼬임만 따먹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쫓겨나갔어요. 땀 흘리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지옥이라는 무서운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는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다 같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라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요셉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다. 나도 죄가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와서 동침을 하자. 재미 한번 보자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대답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눈짓으로 꼬셔도 하룻밤 자다 해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갈지언정 애매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지언정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만 안 보면은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목자님이, 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눈치를 봐요. 이런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중심으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아멘. 또 하나는 요셉이 인생을 사는 거.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
오늘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모든 일에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앙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든지 계시고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속에도 바다 가운데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문을 닫아놔도 하나님은 그 안방에 계시고 돌보시고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셉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고대월 장군의 부인이 자꾸 눈치라고 유혹을 해도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죄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애내에게 유명을 지은 것이 감옥으로 하는 신자,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감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쳤는데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부족해서 약해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고통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죽음을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죽음을 선언했어요. 죄 지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어 망한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책임전가의 죄를 지은 결과 고통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지니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아담은 종신토록 고통스럽게 수고하며 일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삶을 살게 됐죠.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 우리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길로 가는 불구덩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권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에서 과감하게 요셉처럼 죄에서 떠날 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그 죄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죄의 근원, 어디서 죄가 시작되는가? 그래서 원수, 마귀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덧뿌리고 왔더니 세상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또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실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나 아름다움으로 한 자만과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악과 죄는 이 마귀에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마귀예요. 우리가 막 다투고 싸움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저 사람 마귀 짓을 하네. 마귀 짓을 하네. 그러고 있잖아. 그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이 돼요. 주거니 받거니 말다툼으로 시작돼서 나중에는 막 독하게 나오는 저 사람 완전히 마귀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러잖아요.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인 거예요. 주특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마귀를 이기고 복받는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아예 죄 같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생각지도 말라.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만나는 문제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사람은 다 누구나 문제가 닥쳐온다고 했어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도 연세가 있지만은 뭐 직장 안 다니고 사업 안 한다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닥쳐와요. 네? 코로나도 걸릴 수도 있고, 배가 아플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감기가 들 수도 있고, 네?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닥쳐와요. 네? 근데 그 만나는 문제보다 더 힘있는 사람이 돼야 돼. 상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내가 더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힘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하자. 이길라.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싸구려 신앙인이 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힘과 지혜를 기를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힘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찬송 93장에 뭐라고 찬송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시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장군 다윗 평생 싸워보고 전쟁했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승리만 했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 그러면 어떻게 힘과 지혜를 기를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 강력한 기도를 흥얼흥얼 결단하는 그런 기도보다 강력하게 확실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해. 그러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의 다윗이 되어서 마치 골리앗 장군과 같은 그런 어떤 큰 문제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주일 성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가 몇십만 원 갑자기 바치는 건 뭐 아까운 생각도 들어요. 큰 돈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다가 오히려 다른 데도 다 새버려요. 몸이 아프든지 엉뚱한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 새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이 됐든 금붙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거 걸려서 죄를 범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네 번째는 전도에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전도. 다섯 번째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초가 기도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에 기도를 쉬면은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에 말씀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강하고 건강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먼저, 눈에 보이는 육신이 먼저 잘 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신화의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신화의 공식을 모를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식을 모를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것처럼 신화의 바른 공식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길을 선택할 때 바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사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 위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너 메이커는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손을 잡는 믿음. 네.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잡으면, 복 주시는 하나님과 손잡으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손을 잡고 살아가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악수하잖아요. 근데 내가 싫은 사람과 진정 악수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손을 안 내밀어 버려요. 피해가고. 그럼 반가운 사람은 어때요? 나의 유익되고 반가운 사람은 먼저 달려가서 악수를 하고 손잡죠. 바로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손잡는 것이고, 하나님과 주님과 손잡고 나가면 항상 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돈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기도는 자손을 축복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기도. 기도는 예배보다 앞섭니다.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부터 하지요. 기도는 전도보다 앞섭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지요. 기도는 봉사보다 앞섭니다. 교회 봉사로 왔어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살아야 예배도 살고 교회도 부흥되고 봉사도 살고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게 되는 달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요. 자꾸 방해를 하여 전화 오게 만들고 누가 찾아오게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기도할 시간이 핸드폰 다 꺼버려가지고 방해가 안 됩니다. 너 그러지 않고 핸드폰 꺼버리고 아니면 핸드폰은 전화 안 오는 시간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든지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든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실법 전략.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하의 말씀을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분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 시편 50편 15절의 말씀하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인고 하니 어려움을 당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죽으러 앉아 고민하지 말고 누구 찾아가 도움 요청을 하는 것보다도 낙심하고 울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믿음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꿈을 실현시키려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중단하면 기도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문제 해결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루어지 환난이 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면 응답은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우리 김춘장 원사님은 아침이고 오공간에 굴마를 끌고 교회가 오시고 어쩌면은 제가 교회에 있을 때하고 주로 많이 오시고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해드리고 또 머리도 두드려드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드리고 기도하기 힘써야 돼요. 뉴욕의 콜롬비아 프레스비터리언 병원이라는 병원, 프레스비터리언 병원 현관에 이름만이 딱 써있어요.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옵니다. 엄따르다.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 치유, 병 고침 받는 것은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 병원에 그런 글이 써 있다니까요. 콜롬비아 유명한 병원. 우리의 문제나 죄가 그렇게 무섭고 더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죄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은 얼마든지 요셉처럼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 축복받는 것만 부끄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 복을 받는 지름길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사세요. 아멘. 죄에 끌려다니고 죄질의 생각 버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이성에 유혹받았죠. 하룻밤 자녀 유혹받아서 그런 요셉은 죄를 이겼어요. 도망치며 이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에도 70년에는 자기 온 가족을 다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환난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죄를 안 짓는 길로 돌아서세요. 5분 10분 늦게 끝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기느냐 버리느냐 돌아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